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저와 렘넌트들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다면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았고 저도 세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그 대학부 신방을 전체를 다 줌으로 한 80 몇 명 정도 제가 줌으로 신방을 해보니까 제게 이런 질문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렘넌트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영적인 자립을 내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체험이 시작이죠. 오늘 마가다락방 현장은 새절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새절기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대학 때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새절기 체험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 새절기를 체험하지 못하면 본인이 상처 속에 있는데도 상처 속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새절기의 체험의 날들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 때에 새절기를 체험하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체험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최고의 악몽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남자들 꿈꿀 때 최고 악몽 뭡니까, 여러분? 주송아, 너 최고 악몽 뭐니? 저는 그거였거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간 꿈 꿨을 때, 와, 봐, 여자들 아무도 이해 못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방위도 이해 못 한단 말이야. 그 현역 갔다 온 사람은 원종이 꿈꿔봤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군대에 있어. 그것도 이등병. 2년. 그래서 꿈에서 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꿈에서 벗어나야 돼. 꿈에서. 왜 그럴까요? 충격적인 경험이 온 거예요. 체험했다. 군대가 뭔지를 체험했다니까. 여자들은 이러잖아요. 군대 한번 재미있게 한번 갔다 와.
온 났네. 다 보내줄게. 여러분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과 저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베트남이다 6.25에서 만약에 가족이 죽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 사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차종만 보면 이게 걸음이 안 걸어지대. 그래갖고 정신과 그거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그래요? 충격이 된 거예요. 어디예요? 네.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생각하는 자녀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랑 달라요. 10달을 배에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한참 사이 안 좋으실 때 예전에 어릴 때 맨날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가 어쨌다고 속으로 내가 뭐 살라 했나 돌아가시라 했나. 우리 아버지하고 그만큼 사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자들은 그래요. 애를 10달 동안 품었잖아요. 걔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몸소 나왔거든요. 왜 그렇죠?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체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저 우리 어머니한테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밥 한 톨도 남기지 말아요. 밥 한 톨도.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 쟤 왜 저러실까? 뭐 거지야? 맨날 밥을 남기죠. 배불러 죽겠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농사지어서 직접 쌀을 가지고 와, 시골에서. 그래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 쌀을 보면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쌀을 남긴 자식이 미워 죽겠는 거지,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우리 어머니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조카하고 저를 사촌 동생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쟤 봐라, 쟤 공부 얼마나 잘하냐. 쟤 무슨 생각할게요? 저 집 잘 살잖아. 저 집 윤 선생 영어 교실 가르쳐 주잖아. 나도 가르쳐 줘. 나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가회를 하고 나 학원을 다니는데 똑같겠어. 그 얘기했다 엄청 맞았어요, 어릴 때. 그 다음부터 다시 안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뇌에 각인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 체험됩니다. 목사님 반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반복 같죠? 렘넌트 반복 같죠? 제가 오늘 매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석병이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집사님 탁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집사님 석병이 잘했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한대 군대를 갔고 예? 그러니까 전화가 왔대. 오늘인가 어젠가 한 3분 통화했다대요. 신병 교육대에 있으니까 뭐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다 정복했어. 그래갖고 가기 전에 얼마나 떨었어요, 여러분. 가기 전에 지 혼자 다 떨었다니까. 근데 혹시 얘 잘못되면 어떡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힘든 거 없어가 아빠 내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나? 빨리 잘 끊어. 이거 끊었대. 그래서 집사님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시다. 뭐예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를 지가 계속 들은 거예요. 언제 알아요? 딱 위기 맞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든지 여러분에게 혹시 어린 날에 저처럼 부모님에게 이렇게 또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정신문제 알았습니다. 아니면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그런 렘넌트들은 빨리 복음 붙잡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뇌에 각인돼 버려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책이 뇌에 대한 책 진짜 많이 읽거든요. 해마라는 조직이 기억을 한대. 여러분 잠자는 동안. 그래서 반복된 거 있죠. 그거 딱 기억한대. 잠자는 동안 계속. 그리고 언제 들어온지 알아요? 여러분 충격받은 거 있죠.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상처받았다. 들어갑니다. 언제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목사님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의 충격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되어서 여러분이 힘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반복과 충격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돼요? 저는 이거 이해됐습니다. 유대인이 세상을 정복한 방법 이해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세절기 그냥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1년에 한 번만 지키지 미쳤다고 맨날 지키라고 또 지키라고. 아니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또 얘기해. 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우리가 바보입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세절기를 갖다가 자기들에게 자녀들에게 완전 각인시킬 때까지 합니다. 뭘로 각인시켜요? 입으로 암송하죠. 맞죠? 눈으로 보죠. 유대인 옷 입죠. 뭐요? 시청각으로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시청각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감각으로 만지고 그거를 통해서 각인시키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말씀 녹취해라, 메시지 들어라,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어라. 그 이유가 다 그건 거예요.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예요. 유대인 보세요. 어떻게 하죠? 전 세계의 28%의 경제 유대인 가지고 있어요. 노벨상 3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메시아 사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말고, 아니 무슨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나냐, 유대인의 왕으로 올 거라 했잖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야훼라는 말인데 여호와,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 믿어. 그 나머지는요 다 멸망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전 세계를 유대인이 정복하는 거야. 세계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 큰 전쟁에 4분의 1 다 유대인 관계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도 유대인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 전 세계의 큰 전쟁과 작은 전쟁 전부 다 유대인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이 사람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희성이가 만약에 내 말고 다 망해야 돼.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희성이 죽이고 싶잖아. 맞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 교회 말고 모든 교회 다 썩었어. 그럼 모든 교회가 우리 핍박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아야 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세계복음해야 돼. 그것 때문에 유대인은 다 망한 겁니다. 이 중에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습니까? 렘넌트 7명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어른들은요 살다가 각인됐잖아요. 세상 것들이 먼저 각인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먼저 각인된 게 안 바뀐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대학 때 먼저 각인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거죠.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각인했습니까? 먼저 각인했습니다. 창세기 3, 6, 11 대신에 먼저 각인했습니다. 뭘 각인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그냥 우습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각인했다는 증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의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유대인은 뭐를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거예요. 유대인을 살릴 메시아 야훼, 우리 민족 말고 다 망해야 돼. 우리가 전 세계 정복하고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거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렘넌트 때 여러분에게 확실한 복음과 확실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 때의 복음 확실하게 각인되면 여러분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진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계속 100년의 응답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복음 각인하며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운명 저주 재앙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발판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 살았지 않냐. 내가 유대인으로 살았어. 유대인의 것 다 해봤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놓고 헬라인에게 하나님 복음을 줍니까? 유대인이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이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여러분의 행위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못 이겨요. 뭘 못 이깁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로는요 창세기 3장의 상태도 하나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아니야. 서울대를 못 간다는 게 아니야. 네가 일을 성취를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걸 다 해도 네 개인에게 오는 한계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대충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인간에게는 와요.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속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망한 나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을 구해줬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물에 빠져 여러분을 건져준 사람한테 이렇게 따집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구원해 주지? 합니까? 그 배부른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죽은 곳에 가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만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또 여러분보다 더 못나고 망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한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이상한 지식을 배워왔더라고,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절대로 막을 수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사실이 먼저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는 복음 말고 다른 게 각인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어제까지도 상처받다가 왔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거 복음 각인한다고 목사님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성령은 내게 역사하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언약을 붙잡을 때 가정과 가문에 온 저주와 재앙은 무너져. 지금 왜 그럴까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게임 중독 걸린지 압니까? 게임에다가 내가 몰입을 할 때 그때 게임의 영이 역사하나 봐. 그냥 못 빠져나와. 그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 얼마만큼 모르냐면요, 게임을 하는데 내가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만큼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 그 상태 중독이거든요. 고개 끄덕이는 남학생들은 경험해 봤어. 쉽지 얘들아, 이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 그걸 나에게 의로 여기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체험을 진짜 해야 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도 여러분 그 수장절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장절의 비밀이 보좌의 능력이란 건데 이해하기도 어려워. 보좌, 신학적인 용어잖아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을 놓고. 보좌의 능력이 나는 필요 없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을 얘기하셨나? 그러면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때 여러분 보좌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치유하는 거. 그래,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지? 무엇으로 기쁘지? 무엇으로 감사하지? 나는 무엇으로 지옥의 현장까지 갈 수 있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한 자리가 성공한 자리가 아닐 겁니다. 실패한 자리가 실패한 자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성공의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237로 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방에서 진짜 보좌의 능력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 볼 때요, 그 렘넌트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사기칠 마음을 딱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기치는 모든 영은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다 합니다.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는 체험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주 하루에 한 번 정도 메시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뇌에, 더 중요한 건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이 사단이 말한 세상의 말을 영에 담을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들 대학부 메시지 마치고 제가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해보세요. 주일 일부 예배 말씀 가지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여러분? 왜 교회는 가난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100년의 응답 한 번이라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맞다, 너무 쉽게 결론 났어요. 그래, 내 인생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1000년짜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복음을 가지고도 나는 복음이 아니구나. 저는 그 생각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헌금 찬양할 때.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각인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학 때 그러면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때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알아요. 아프리카 90몇 프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에요. 기도 우리 그렇게 하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상처 때문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가정 배경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은 좋은 가정과 가문의 배경 거기에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창세기 3, 6, 11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걸로 죽는 인생이 아니고 그걸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렘넌트가 누려야 되는 건 그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렘넌트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끝이 되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당위성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나는 죽고 살아야 되는 내가 새로 산 겁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 예수 능력.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를 상처되게 만들었고, 나를 죽게 만들었고, 나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게 만들었던 그 현장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라고. 거기 빠져 죽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 필요 없어. 나라는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이유,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이 복음에 내 인생을 올인하려고. 내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이유,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내 현장 대학 살리려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 공부의 현장, 이 복음화 시키려고 간 거예요. 렘넌트들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야, 끝냈잖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테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끝,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부터 여러분 붙잡고 누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6월절의 성취잖아요. 피 잡고 양 잡고 더 이상 피 안 흘려도 돼. 더 이상 양 안 잡아도 돼. 더 이상 내가 안 망해도 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6월절 성취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 대학생 때 끝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체험. 목사님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은 소리를 합니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회당이 어디입니까? 대학 아닙니까? 미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곳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까? 빼앗긴 현장입니다.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 경제 다 빼앗겼어요. 복음 경제 없죠? 세상에요, 지식 다 빼앗겼어요. 지식 없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 판을 치는데. 세상에요, 문화 다 빼앗겼어요. 먹고 노는 문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현장.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제.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물. 우상단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일본에 가면 신전 많죠. 신사 많아요. 미국에 가면 좋은 건물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1km 안에 회당이 하나씩 있어요. 유대인의 법칙. 왜요? 어린 아이들도 걸어가서 예배하라고. 안식일. 뉴욕 한복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빼앗긴 현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 그냥 복음화가 아니고요. 단어를 잘 보세요. 237 복음화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다민족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자기 그리스도인이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알았다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저거 다 안 돼요. 다 아는데 왜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왜 한국에 왔어요? 성공하려고 왔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데 왜 미국 갑니까, 여러분? 미국이 다 가지고 가있잖아요. 뭐 배웁니까? 창세기 3, 6, 11 강하고 오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 6, 11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식, 경제, 문화, 사회 곳곳이 사단의 세계관으로 싹 다 덮여 있어요. 그 밑에서 세상의 90%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 세상 응답에 절대 만족해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눈도 깜짝거리지 마라. 안 쳐다볼 수는 없지만 그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을 오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있죠? 거기에 오직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미션이 있습니다. 오직의 미션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하셨죠? 렘넌트들의 그 학업의 100년의 편집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학업의 100년의 편집을 오직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업의 100년의 편집을 여기서 하라. 렘넌트들은요, 내 학업의 100년의 편집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회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까? 4년 동안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맨날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얘기하다가 인생 말짱 꽝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나도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여러분 혹시의 불신앙인데 혹시 너희들과 내가 237 복음화를 못한다고 해도 이건 진리잖아. 맞죠? 아이가 여러분과 제가 좀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어야지. 그럼 7 렘넌트는 다 망했겠네. 맞죠? 애굽에 끌려갔고 블레셋에 팔려갔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맨날 끌려가는데 뭐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각인했어. 끌려가기 전에 각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장절의 체험입니다. 왜 목사님 이게 오순절, 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나와야 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6월절, 수장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말씀하시지 수장절을 얘기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렘넌트들에게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미션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미션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만나와 매출하기 그 능력이 아니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을 하나님 체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이 오직 성령 충만의 체험의 현장이 오늘 현장이기도 하지만 대학 렘넌트들 회당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뭐라고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네가 성령 받았냐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내주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학업을 잘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사람 이거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여러분. 왜? 내가 미션이 없는데 내 학업에. 이게 불신자 대학생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걔들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취직 얘기하죠. 취직하고 나면 뭐예요? 뭐 차 이 정도 얘기하죠. 그럼 차 하고 나면 뭐예요? 집 얘기하죠. 집 하고 나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자녀. 자녀하고 나면 집 옮겨. 차 받고. 인생에 차, 집 그러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을 때 차 들고 가나? 집 들고 가나? 아무것도 못 들고 가. 썩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몸뚱아리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대학 기간에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 충만의 체험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체험의 기준. 그 광야에 있는 기성세대의 성령 충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매출하게 해주세요. 어쨌든 이 고비 좀 잘 넘기게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편입 성공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 그 기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지 같은 말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지지난주 영상 봤죠? 네피림의 악령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문화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에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성령 충만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같다면. 이심전심 있죠. 불신자도 그런 용어 쓰잖아요. 마음이 같대. 마음이 다른데 통한대,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맞죠?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약으로 같아지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 능력 없이 입만 살면요 사람 되게 가치 없어 보여요. 한국 사람들 말 얼마나 많은지 능력 1도 없어.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맞죠? 절에는 가면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절만 삼천배하다 오잖아. 그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다가 사람 말, 육신 말, 세상 말.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마음이 언약으로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렘넌트들이 미리 해야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미리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미리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에게 미리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미리 정복하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셨구나 이거를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미리.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대학 때는 대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회당에 바울이 갔었죠, 여러분? 언제요? 현장 나가기 전에 마지막 시기잖아요. 마지막 시기.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살아가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뭘 좀 잘 못하면 어른들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죠. 청년이 그러면요 사람들이 되게 모자라게 봅니다. 쟤는 상식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마지막 시간표에 저희 대학부에서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3가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방하면서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니 진짜 말씀 궁금하면 어떻게 하냐고 좀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궁금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본다. 아빠하고 포럼한다. 엄마하고 포럼한다. 뭐 포럼한대요. 그래서 왜 내한테는 안 물어봐? 부담된다는 거죠. 세대 차이가 나겠죠.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여러분 궁금합니다. 대학 때 강단 메시지를 이 렘넌트들에게 실제 적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제자 모임 때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의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고. 보좌의 능력이 너에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봐야죠. 오늘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때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렘넌트들 메시지를 딱 들으면 한 단어 한 페이지로 압축해가지고 그거 계속 생각해 보라고. 뭐 나와요 여러분 보면. 돋보기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표현, 돋보기도요 태양에 비춰가지고 여기 검은 종이 딱 되면요 검은 종이 찢어지잖아. 생명도 없는 돋보기인데 태양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을 가지고 237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걸 하려고요. 렘넌트들하고 물어보고 찾아주고 내가 누린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하셨죠. 내 인생의 100년의 응답을 도대체 어디서 봤냐?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100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성전의 언약을 렘넌트들은 미션화해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서밋을 만드는 교회, 그거를 여러분의 학업으로 딱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미션화하라니까요. 여러분 학업 서밋이에요? 저의 목회 서밋입니까? 우리 대학부 서밋입니까? 저는 그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학부를 한 거야. 그 대학부 아이들은 문제 오면 왜 문제였지 기도해주고 말고 거기서 치유의 미션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누리를 딱 봤을 때 남아공에 있는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안 보이면 여러분은 메시지와 삶이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시달리는 대학생들 있죠. 정신과 약 먹는 애들 있거든. 학교에 진짜 많아요. 걔들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정신병자 씨. 갑니까 여러분? 저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때 애들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여자애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찾아갔거든. 걔를. 애가 살이 다 쳐져 있더라고. 남자인데.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가.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그 우리 캠프 할 때 목사님 와가지고 얘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대학교 때. 그렇구나.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보면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버려진 애들 있어요. 나중에 사고는 걔들한테 터집니다. 여러분. 걔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 걔들에게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치유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받은 게 뭡니까? 지난주 메시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이 받은 게 그래 신분과 권세고 어른들이 받은 게 뭐 성전의 언약이다. 그럼 렘넌트들은 받은 게 뭐냐? 렘넌트는 이거 받은 겁니다. 7대 여정. 왜요? 가나안 땅 남아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나라 남아 있습니다. 왜요? 병들고 있는 마약하고 있는 미국 애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빈익빈 부익부에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들 진짜 많습니다. 대통령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뒷골목 가면 애들 다 죽어가. 밥도 못 먹어. 카렌, 태국 여러분 보세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7대 여정.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7대 여정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자신이 237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사람을 그거 이전에 너희들 자신을 237화 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의 학업을 미션화 해버려라.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서밋화 해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서밋이 되고 237로 가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미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희성이가 또 그 축구 코치 하잖아요. 거기도 다민족이 있더만. 걔들 보면서 희성이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7대 여정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7대 여정에 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7대 여정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5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은 뭐예요? 그거는 내가 가진 거예요. 그 3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건 내가 가진 거예요. 10가지 발판도 내가 가진 거예요. 5가지 확신도 이미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는 뭐예요? 10가지 서밋의 비밀, 9가지 흐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내 자신이 62가지 누리는 건 뭐예요? 그건 진짜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구나.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오늘 내게 누려지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내가 오늘 누리는 건데 그 오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오늘 여러분들 1부, 2부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지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1부, 2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말씀 또는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된 말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이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언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지금도 보좌의 능력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딱 하나의 말씀을 가지시고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복음의 기도를 여러분 조용히 한 3분 정도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한 5분 뒤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